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선교 현장에 393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질병을 가져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꺾어지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아버지 열매 맺는 또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리더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오력과 힘을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어지는 저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237의 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근원적 감사를 회복하라고 했는데 근원적 감사를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가 아마 더 컸을 수도 있고 상황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한 거구나, 네가 해결하지 말고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한 거구나.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고 한계고 불가능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네가 해결하고 네가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문제인 거예요.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출 수 없고 내 주장과 내 뜻에 맞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와이프도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사시면 내 마음도 천국이고 내가 보는 모든 현장도 천국이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만나는 사람 만나도 뭡니까? 의미를 못 찾고 함께 어디에 있어도 의미를 못 찾고 어느 현장에 가도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제 지옥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보게 하시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없어가지고 계속 문제로 보이고, 또 문제를 못 맡기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또 짜증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 우리 힘이 필요가 없구나. 내 능력은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1초만 역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1초만 해도, 우리가 100년, 10년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될 거를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게 다 여정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 사건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받을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신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니까 응답받고 승리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켰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 환경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단을 쌓지 못하고 복음 놓치고, 그러다 보니 세상 방법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그걸 이제 속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저와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환경과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이고 무엇이고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삶이 거기에 딱 붙잡히게 사단은 여러분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가는 난 모르겠어. 여러분만 하나님 거 아시지.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주님 아시죠? 알아, 주님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주님 아시죠? 하면 주님 알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승리했잖아요. 그 이제 승리한 이후의 삶이에요.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 또 생각하면 응답 이후의 아브라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응답 이후가 이제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도 받기도 하고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약을 놓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이 쌓여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까지 이제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중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면 막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게 이제 힘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원적인 힘이 계속 가는 거지 그 응답이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잊어버려요. 어른들도 그렇다면서요. 애기들 낳으면 첫째 낳고 난 다시는 둘째 안 낳는다 하는데 2년 후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애기 이뻐가지고 다시 둘째 낳고 셋째 낳는다고. 응답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뭐 어려움 있다가 뭔가 응답받고 축복하면 할렐루야 했다가 나의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데 시간 좀 지나면 그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걸 한계까지 끌고 가게 만들어 갖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그 이후에 계속 단을 쌓는 일을 지속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고 응답도 받고 그런 분들은 교회 안 계셔. 다 가셨어. 각자의 자리와 위치로.
힘들어가지고 와서 경제 어렵고 뭐 건강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와서 새벽기도 하고 말씀 듣고 다락방하고 그러니까 또 예배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갖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복음의 뿌리가 얕으니까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옛날로 돌아가요. 오늘 메시지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언약으로 24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뭐가 좀 잘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을 해결하면 되는데 근원이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근원을 해결하면 끝나는데 드러난 문제와 그 어려움과 환경만이 해결되지기 원하고 그거 해결되면 다시 근원으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여러분과 관련되어 찾아오는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여러분의 뭐 가정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주님이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네 자녀 문제만 빼고 네 건강 문제만 빼고 네 경제 문제만 빼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게 끝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리스도 외에 관심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배설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 불안하고 안 행복한 것 같고 딴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 복음에 담났다면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 끝났고 내 인생은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고 그 안에는 지식지혜 보아 다 들어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돼요. 이게 제자들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 태어나자마자 심장 아플 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네 딸 아니야. 처음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키워.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저 딸아이가 안 아팠다면 우리 사모님 마음대로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사모님 마음대로 키우시고 계시죠. 타이트하고 FM, 우리 사모님은 완전 FM이에요. 저하고 완전 달라요. 저는 B형의 AM이고 유도리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1도 유도리가 없어요. 그냥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고 딱딱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하미가 아파서 저 정도지 안 아팠으면 쟤는 반 죽었을 거예요 아마 사모님한테. 수학 못해? 이 새끼. 학원 몇 개라도 보내가지고 막 하게 할 거고. 근데 저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뭐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좀 공부 못해 괜찮아. 열심히 뛰어노는 게 기쁘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커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뭐 이제 서울에 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맞춰서 만약에 키운다면 쟤는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아이 아플 때, 태어나자마자 아플 때, 저 아이는 내가 키워. 니한테 맡겨놨지만 내 아이야, 내 아이. 내가 키워. 하나님이 키워 가실 거예요. 우리 그거 믿거든요. 왜냐, 우리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우리 수준으로 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할 때 못 키워요. 그게 그래서 맡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실력도 없어 우리가 저 아이를 어떻게 고쳐. 여러분 지금 병원에 걸려가지고 뭐 아파갖고 병원에 중환자실 가잖아요. 가족도 못 쳐다봐요. 가족도 면회 안 될걸요? 중환자실 가족도 면회 안 돼요. 이제는 중환자실 들어가면 그냥 의료진이 뭘 죽이든 살리든 그냥 뭐
회복됐습니다. 회복실로 가든 아니면 뭐 소천 죽어야 돼요. 중환실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맡긴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맡기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경제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내 후대도 맡기고 삶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월권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이 더 잘 돼요. 하나님에 맡긴 후대들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니까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담당자는 내 자녀도 하나님 거고 내 남편도 하나님 거고 내 아내도 하나님 거고 내 경제도 하나님 거고 내 재산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걱정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뭐 걱정할 게 없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재산 누구한테 줘야 되지? 뭐 재산 가진 사람들은 자식 누구한테 뭘 주고 이 고민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재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잘 죽으면 돼요. 그 사실 우리가 맡긴다는 의미가 그런 건데 그걸 많이 못 맡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밟히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학업도, 내 직업도,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면서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생각하지 말고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언약, 남편에 대한 언약, 아내에 대한 언약,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 여러분 후대에 대한 그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소리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보이는 현실 환경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아멘. 문제 사건 거기에 확실하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 딸에 대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후대에 대한 또 여러분 사업에 대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믿음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 사건, 위기인 것 같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속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기대치를 딱 갖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기대 하나도 안 해보세요. 그럼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관계없잖아요. 근데 내 남편 9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9시 반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내 자녀가 7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7시 30분 들어오면 화나요. 그때는. 기대치. 그 기대치가 내가 정해놓은 기대치인데 그리고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기대치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을 그 똑같은 기대치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낙심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어느 정도가 안 돼요. 저 집에 갇혀 있으라고 하면 나는 물론 갇혀 있을 수 있겠지.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뭐 차 타고 돌아다니고 일 좋아요. 그럼 집에서 책만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집에서 책만 읽으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 딸한테 너 수학 하루 10시간씩 풀으라고 하면 쟤는 그냥 나 인생 안 살고 말래 이럴걸요 아마.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기준과 수준과 그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붕어빵 찍듯이 다 찍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단은 그 기준대로 안 맞으면 여러분 마음을 낙심되게 만들고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고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온갖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는데 그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를 영적 싸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내 수준 갖고는 절대 그 문제를 못 이기니까, 못 넘어서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미치겠죠. 야 임마 고치랬잖아. 아니 안 하면 되는데 그거 계속 반복돼. 왜냐? 그게 영적 문제요. 그 영적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나는 계속 시험 들고 낙심되고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알면 내 힘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내 힘 갖고 못 이겨요. 영적 문제는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적 문제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귀신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힘없고 그 이름의 권세로 상대의 역사하는 현장의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장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스님이 있었다면 우리 외할머니 저 돌아가셔도 할머니가 예수 믿었지 만약에 뭐 큰삼촌이 막 스님이거나 아니면 막 엄청 큰 뭐 불자거나 뭐 보살 이런 사람 많이 뭐 우리 한번 어제 그러대 우리 큰 이모가 뭐 목사님도 뭐 저기 뭐 불교 가서 설법하시고 뭐 설교하시고 스님도 교회 와서 설법하시는데 요즘 시대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는 분 한 명씩 모셔다가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고 우리 집에 만약에 그냥 아무도 그런 거 할 사람 없으면은 큰 이모가 자기가 섬기는 그 절에서 스님 모셔갖고 똑딱 치고 가고 여기는 이제 할머니 옛날 다녔던 교회에 또 목사님 모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고 메시지 하고 가고 개판 5분 전에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고 영식사면 거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흑암 꺾여갖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메시지 또 주고 끝까지 기도로 마무리하고 미리 된 거지. 그 장례식장 가면 매 우는 집안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집안도 있고. 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산 많으면 이제 안 올 수가 없어. 왜 돈 받으러 와야 되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장례식장도. 안 빠지면 재산 안 주니까 이제. 그러고 와가지고 또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게 흑암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장례식장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그러한 역사가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 여러분만 안 속으면 돼. 내가 속아버리면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복음의 기준 되지 않으면 내 기준 갖고 되기 시작하면 사단이 막 뿌리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처럼 보이도록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단이 가장 약한 사람을 통로 삼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교회에 속인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가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돈 5억 이상 가진 사람들만 완다 하면 모르겠네. 여러분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 하면
박사과정 아무도 없죠? 선생님 박사 아니 없어. 근데 교회는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저런 인간들만 있냐 예 그런 인간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인간들은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살면 돼요. 그들에게는 영적 문제 많고 시달리고 가문의 문제 때문에 답이 없고 힘 없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답 없고 힘 없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다들 힘 없고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에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게 교회라니까요. 천국 가서 그런 얘기 하실랍니까? 천국 가서 우리 저런 거지가 여기 천국에 와 있냐? 천국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처럼 오는 것은 다 여러분이 복음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믿음의 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문제 놔두고 복음 붙잡고 여러분 주신 신분 권세 붙잡고 5가지 확신 가지고 393 기도 가지고 믿음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을 쌓는 거예요. 막 불신앙했다가도 예배 드리는 순간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믿음의 단을 쌓으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단을 쌓아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성화되고 바뀌어지니 주변 환경이 다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바뀌면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 한 사람 바뀌면 교회 다 바뀌어요. 뭐가 장로님도 어른 얘기해도요 목사님이 은혜 받고 힘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시험 들어봐요. 목사님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둘치 왜 안 들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봐봐요. 여러분 가정에 뭐 사람이 5명이면 5명 때문에 시험 되지만 교회에 50명이면 50명, 목사님은 50명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명이면 100명.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려고 해요? 영향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해 주지만 영향 안 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곳에서 막 내가 슬픈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계속 슬퍼져. 복음 가지고 누린 얘기 현장 얘기하면 여러분 막 그 현장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집안의 가장이 영향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영향 안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고 그 힘 회복해야 돼요. 이상한 또라이들한테 영향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라이 수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받지 마세요. 언약 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버리라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버지가 하신 일은요, 아버지가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많이 주실 건데 여러분 딱 주면 딴 길로 가니까 안 준만 못해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하냐?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뿌리.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뿌리 내려지려고 하면 나무가 여러분 그 바위를 뚫고 나온 나무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냐? 이미 바위를 뚫고 나올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은 나무는 태풍이 오고 비바람 부잖아요. 다 넘어져요. 왜냐? 뿌리가 약해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람 부는 것도 이기고 뭐 하면서 뿌리가 어떻게 돼요? 깊이 내려지죠.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문제, 사건, 어려움, 환경토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시간표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죠.
언제 문제 없냐? 여러분 이 땅 떠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요. 아니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몸을 뭐 좋은 수의를 입히든 뭘 아무 왜 이미 가셨어. 불에 들어가든 뭐 땅에 묻히든 뭐 문제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지. 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뿌리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했냐?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예요. 불신앙에서 애굽으로 다시 갔을 때. 그게 뭐예요? 보이는 현실 딱 보고 가나안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예요?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사람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인본주의를 쓰죠. 인본주의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죠? 한계를 만나요. 한계를.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다가 한계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염려로 가고 인본주의 쓰고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마귀가 그거를 잡아버려 이제 틈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뭐 화나게 갖고 틈 주죠. 그 마귀가 이제 잡는 그때부터 내 마음 생각이 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할 때 여러분 핸드폰 뭐 하나 딱 잘못 누르면 그때부터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핸드폰이 내 핸드폰이 아니에요. 이제 그쪽에서 조종하는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하는 순간 이제 나가 아니요. 사단에게 완전 잡힌 마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은 이제 다 마귀 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신앙에서 애굽으로 가고 불신앙에서 롯을 데리고 가고 불신앙 해가지고 또 애굽에서 하가를 분명히 너에게 후손 준다고 했는데 네 배에서 태어난 자가 네 자손을 했는데 불신앙하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스마엘 나왔어요.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 성급해요. 성급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기다려요. 하나님 하신다는 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급해요. 조급해요. 성급해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대책 세우고 결국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기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때 불신앙한 거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갈대아 떠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하나님 언약에 순종할 때예요. 현실 보고 사실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헤어졌을 때 또 어떻게 되죠?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앙한 거를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지나면 그때 참 내가 불신앙해가지고 순간순간 여러분 막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실패했던 거 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 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또 인본주의 썼구나. 내가 또 대책 세웠구나. 내가 또 방법 선택했구나. 하나님께 못 맡겼구나. 그거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떻게 됐죠? 독자 이삭을 바쳤어. 여러분 저 좀 보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지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걸 맡겨.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공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이 언제 오냐? 우리는 항상 언약과 현실을 마주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언약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항상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삼으신다 했는데 현실은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대표적인 축복 준다고 해도 대표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집안에서 있죠. 언약적 축복을 줬다는데 언약이 시대적인 응답을 줬다는데 시대는 앞서가 나는 시대가 뒤떨어진 것 같고, 언약은 말씀은 확실한데 현실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우리가 불신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안 보이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기죠. 현실을 이기죠. 상황을 이기죠. 믿음이 떨어지면 현실과 상황과 보여지는 주변 여건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현실 사이, 불신앙과 믿음 사이. 그럼 두 가지 믿음하고 불신앙 중에 불신앙을 놓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에 대한, 제가 이제 우리 딸 얘기하면 병원에 가면 상황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 병원에 가면 사인을 몇 개 하는지 몰라요. 수술하기 전에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나는 무조건 동의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수술 안 해주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걸 다 그냥 내 마음속에는 다 형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 아이를 향한 언약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죽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다 사인하잖아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나는 정신병 걸려 죽을 거야 아마. 그거 난 다 잊어버려요. 뭐 붙잡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주신 언약만 잡는 거예요.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저 아이를 향한 언약만 잡고 그 아이 주신 그것만 믿는 거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건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향한 언약만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대한 언약을 잡는, 내 사업에 대한 언약,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 여러분 후대에 대한 언약, 내 인생에 대한 언약, 이걸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단을 쌓은 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건 시대가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어렵죠? 여러분 우리 성전건축 지금 50% 이제 이번 주에 뭐 콘크리트 이제 마지막 벽체 이제 다 한대요. 나 이제 해외 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몰라. 근데 그 우리 뭐 붙잡고 왔어요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복음운동 그 언약 붙잡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막 경제 다 올라가고 뭐 금리 올라가고 막 올라가. 여러분 우리 건축 다 짓고 하면 떨어질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뭐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해서 내면 돼요. 많이 버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현실 보고 사실 보면 암담해요. 뭐 IMF 이후의 어려움이라는데. 그 어려움 당하면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요? 아버지 손해요. 저 아버지 성전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게 아버지 집이지 우리 집입니까? 아버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돈 가진 사람 통해서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지어가는 건데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언약과 현실 사이, 불신앙과 믿음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데 현실 보지 말고 언약 붙잡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선택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입니다.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통 응답받으면 딴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환경 생기면 우리 예배 안 오잖아요. 그 문제 해결한다고.
여러분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승리한다니까요. 환경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단을 쌓고 계속 예배하는 생활하면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고 응답으로 시작되기 시작해요.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인다면 응답받아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지면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소돔 왕의 재물을 거부했어요. 왜냐?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데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고 누구 때문에 뭐 응답,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더 교회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더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축복기도 받고 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응답 오면 딴 길 가고 문제 오면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딴 길 가나 응답 와서 딴 길 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계속 지속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더 교회 와서 헌신하시고요. 문제 있으면 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우리 할머니 딴 건 몰라도 예전에 할머니 교회에서 주무시고요. 철학이 그 추운데도 철학기도 하시고 그 덮고 자실 때 이불이 있으신가 봐. 그 교회에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집에 갖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교회가 92년대 때 우리 할머니가 그 교회 한 50년 넘게 그 한 교회만 50년 넘게 섬기셨는데 문제 생기면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뻐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이불 깔고 아예 집에 안 가고 내가 예전에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면 너는 교회 어떤 놈이 기다리고 있길래 맨날 교회 가고 오도 않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술 좋아하시거든요. 교회에 어떤 놈이 있냐고 집에도 안 오고 그 가서 뭐 하냐고 막 뭐요 추운데 가서 자식들 놓고 기도하고 막 했겠죠. 교회 놓고 기도하고 했겠지. 그 추운데 예전에 교회 춥죠. 지금 히타라도 있지. 옛날에 뭐 히타가 어디 있어요. 방석 깔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이불 덮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버티고 크게 이제 성장한 거 시골 교회지만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의 그런 믿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대요. 축복의 근원을 또 허락하시고 또 축복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 그가 네 상속자고 네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의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말씀을 다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으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복음 빼고 다 양보하세요. 복음 빼고 다 양보하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복음 빼고 다 양보하시라고. 여러분이 왜 실패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냐면 복음만 놓치고 다른 문제를 계속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복음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물고 온 문제들을 다 놔두고 그 문제에 영향받지 말고 그거 다 놔두고
복음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다 끝냈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 확신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에 영향받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뭐 사업 문제,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단을 쌓는 순간부터 문제가 아니고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문제도 아닌 것을 막 내 생각으로 막 문제로 막 크게 만들어 버려. 여러분, 저희 단체 몇 교회가 지금 큰 문제를 만났는데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원래부터 큰 문제였지만 어떤 교회는 그거를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도 피해자고 이 사람 가해자가 했을 때 둘 다 피해자 가해자인데 둘 다 보상도 못 받고 교회는 쪼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문제고 이 사람 문제고 이 사람 두 개 문제여도 복음 딱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 문제 안 될 일을 이 사람 잘돼 이 사람 잘했는데 네가 잘하고 네가 못한들 또 이 사람 잘하고 이 사람 못했던들 교회는 쪼개지고 교회는 문제 나서 이제 후대들은 다 방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쳐다보지 마.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 사는데 문제 다 있지. 그러나 그 문제가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여러분 복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다 그러셔야 돼요. 아멘. 렘넌트 그래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들 뭐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단체지. 그리고 복음이 완벽하지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거지. 거기에 다 수정되는 사람들이요. 목사는 목사대로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교회에 심부름하고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헌신하고 그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거지. 문제없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나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여러분 거기 영향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신앙 놔버려? 그때마다 예배 놔버려? 그러니까 계속 실패자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를 알아. 아멘? 문제를 알아. 문제를 놓고 말씀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이 오고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늘 단을 쌓고 원래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주시고 그 답 안에서 은혜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환경, 사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확실한 언약 붙잡고 믿음의 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고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